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궁금증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막 알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면 뭔가를 막 묻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것이 많다는 것은 주님을 더 잘 아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탄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일에 대해서 이 사탄은 언제나 잘못된 그런 교훈들을 사람들에게 교모하게 이렇게 침투를 시킵니다. 주님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쉽게 넘어가 버리거나 혹은 변질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이 이 변질된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오래가게 되면 나중에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큰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막 뭔가를 궁금해하고 또 뭔가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내가 느낀 그런 주님을 말해주는 것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덕 중에서 가장 소중한 덕입니다. 보통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복잡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성령님을 믿어야 되는지 뭔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얼마 전에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닌 한 직분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지요. 이런 질문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무엇을 생각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이거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거든요.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많이 혼란이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성령님에 대한 그 면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지혜,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문제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많은 이단들을 배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하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것을 이렇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거는 너무 쉽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 분이 아닙니까? 이것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은 아주 소중한 진리고 그것은 반드시 확신 가운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세 가지 외에 진리는 수없이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탄이 교묘한 말로 우리에게 속이게 되면 내가 모르다 보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단이 생기는 것은 교회에 나간다는 이야기죠. 이 밖에서 생기는데 오늘날 교회의 더 큰 문제는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참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을 믿음이라 생각하고 앉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문제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에 참석한다. 나는 정통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교인이다 하는 그것 때문에 쉽게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신앙 자체가 커지는 것이고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에 관해서 한 가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하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이론이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해가 되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서신서에게 보게 되면 그 서신서에서 아주 애써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어떻게 어떤 실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 속에 부부를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남편 따로 아내 따로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진리로 선포된 바로 그 말씀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서신서에 보면 이 말씀을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 더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더 미궁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한 세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세 구절을 하면은 한 구절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가 두 구절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이에요. 원래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15절 설명하고 16절, 17절 설명하면 앞에 15절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한 가지만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설명해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 구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야기죠. 이때 그는이라는 이야기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여러분들 뒷구절은 잊어버리고 앞구절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설명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있죠? 하나님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 사도들 중에 이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그 빌립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지 왜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너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내가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참 어렵죠?
참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또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데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쉬운 게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왜 어려운 그런 설교를 듣게 만드느냐 하는 그런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요, 왜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딱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니까, 창세의 이유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미혹해왔어요. 그래서 결과 아담과 하와가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진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일들을 구약부터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순간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일만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반면에 사탄은 끝까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쉬면서 이렇게 하다가 많은 그런 생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에 빠졌다가 제가 한 금요일 날 이래가 번쩍 이 정신을 들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니까, 왜 쉬운 문제를 목사도 이렇게 혼란에 빠지느냐?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 자체 이면이 사탄이 있다는 걸 딱 알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데 왜 그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고자 하느냐? 이것을 이제 스스로에게 책망하면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또한 나에게 바로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사탄의 권세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은 쉽게 생각하는데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들 속에서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느냐 한 그것은 생각은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편에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전쟁해가지고 적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전쟁에 이깁니까? 너무너무 쉽게 승리를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그런 방해들을 성경은 여러 군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3절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럼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 육군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미혹하는 정도가 아주 교모하고 그 미혹하는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런 일꾼들이 있고 막 미혹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즉 믿음을 가지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 버린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이렇게 경계를 하세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하는 이 부분이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다가 그 미혹에 의해서 넘어져 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즉 사탄의 그런 교묘한 그런 이 미혹에 속지 않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속지 않으려 그러면 그 속지 않는데 필요한 그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속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속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속는데 뭡니까? 좀 덜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분 자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을 보이게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궁금증이 생겨요. 어떤 궁금증이 생기는가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복잡한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신 그거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는 성경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이 표현은 누군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보이는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연결되는 말씀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인가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요한이 살펴보니까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비밀의 영광이었어요. 우리는 이 비밀의 영광을 볼 수 있게끔 허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을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요 말씀 있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거한다 하는 단어예요. 거한다는 단어 자체의 원어가 한 3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즉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거 있죠. 이 거한다는 의미 자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면 어떤 번역이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쳤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더욱 미궁에 빠져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는데 또 영광은 무엇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혼란스럽죠.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짓게 만듭니까? 성막을 짓게 만들죠. 그 성막 자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천막으로 만들어졌어요. 천막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천막이라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텐트 아닙니까? 그러면 텐트를 딱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신기한 일이 벌어졌느냐? 모세와 그 사람들이 성막을 딱 짓고 나니까 그 성막 안에 뭔가를 나타난 거예요. 그 성막 안에 나타난 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텐트들이 있었지만은 수많은 텐트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는데 정말 자기들이 성막을 딱 짓고 나니까 성막 속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득 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막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했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한 구절만 살펴보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이때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더라 하는 요약입니다. 즉 뭐냐니까, 같은 텐트가 많이 있지만은 왜 성막은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성막으로 바뀌느냐? 왜 그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이런 것들이 성막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 성막 자체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가득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하면서 그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이 나타났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혹이나 어떤 속임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해 있는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시는 그것을,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디에 거하지 않고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럼 정리하면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보이는 하나님의 그런 의미 자체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뭐냐니까, 그 출애굽하면서 성막에 머물렀던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누구에게 고스란히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미혹하고 사탄의 그런 정말 일꾼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우리는 무엇만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이렇게 지키면서 마지막 천국까지 가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지만 또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2단이고 3단이고 많은 이 사람들이 처음 다 예수라 하는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구분 어떻게 합니까? 다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듣고 가가지고 우리는 헷가닥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해답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있죠. 그 영광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하는 이 단어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 예배, 오늘 찬양 예배, 다음 주 주일 예배도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하면서 단순한 그런 텐트를 지었는데 그 텐트 안에 도저히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달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표현이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충격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어떻게 발견하는가 하니까 이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있죠. 즉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있죠. 이것 자체는 비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토록 주장하던 정말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거 있죠.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너희 예배나 교제나 너희 모든 일들 자체가 어디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어디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함, 즉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누구에게 전이가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전이가 돼요. 그 사람에게 전이가 돼요. 여러분들요, 음식 맛에 대해서 뭡니까? 이 음식은 맛있더라 맛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문 들은 사람은 그 맛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어떻도록 하니까 이렇게 달고 새콤하고 또 이렇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먹어봐야 알지. 먹어본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또 먹어본 사람은 뭐냐니까 표현 자체가 다 다릅니까? 다 같습니까? 다 달라요. 즉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충만이나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먹어본 사람이 한다. 이거는 뭐냐? 그걸 가진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나 충만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접근을 못합니다. 왜? 아니까 그런 수고를 못합니다. 그런데 뭐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성령님인지 또 누가 뭡니까? 뭔가를 궁금해서 이야기하면 시끄럽다, 그냥 믿으라 마, 이렇게 한 사람들은 헷가닥 다 넘어가 버려. 다 넘어가 버려. 왜 넘어갑니까?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저 신성의 그런 모든 충만함 자체가 예수님 안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한 거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그 안에는 하는 건 누굴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셨다. 이거는 뭐냐?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신성의 그런 충만함 자체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성정을 가진 예수님 안에 그것이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이 한 단계 올랐어야 될, 아니죠, 몇 단계 올랐어야 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경험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사람하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요. 이스라엘에 이 남은 자 있죠, 거루투기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랬지만 결국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왜 넘어갔느냐? 정말 이 성막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있죠, 그것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런 자전말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찔러진 영광 있죠, 홀딱홀딱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주님의 그런 일꾼들도 그 영광의 문제 때문에 다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희한한 신앙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를 사라져버렸냐?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신앙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아주 진정하게 보이겠습니까? 우습게 보입니까? 우습게 보입니다. 너무나 그들이 하는 것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막 열심히 충만한 그 열심을 또 보는데 아이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때론 드는 거예요. 왜냐니까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그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는데 너희도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너희도 뭐라고요? 누구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할게요. 영광은 발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영광은 발견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영광 자체를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은 발견하는 것만이 아니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면 언젠가는 그 신성을 경험하고 그 신성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우리가 되어야 될 그런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에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정말 영광 있죠? 신성을 경험한 것하고 신성을 경험 안 한 것하고 어떤 차이냐? 신약 성경에 보면 정말 믿는다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장 세 가지 부류의 문제점이 모든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자기들은 참되다고 생각하는데 참된 게 아닌 신앙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딱 오시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영적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이 잘했느냐? 기도하고 그들의 금식 있죠. 금식 뿐만 아니고 그들의 선한 행위 이거 자체가 억수로 자랑했습니다. 이 자랑을 했거든요. 그중에 특히 그들의 기도와 금식을 보면요 그 모양이 너무나 대단했어요. 그 모양이 너무나 대단하고 그 모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모양이 너무나 경건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딱 보니까 경건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들에게는 그 기도 자체가 단지 뭐만으로 보이느냐? 외식으로 보였고 더러운 것으로 보인 거예요. 외식으로 보였고 더러운 것으로 보인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의 금식과 기도가 정말 어떻게 경건하게 보였겠습니까? 불경건하게 보였겠습니까? 경건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막 경건하다고 박수치고 또 그런 기도나 금식이나 그들의 가르침에 이렇게 뭡니까?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이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이 없는 것 줄 압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잘못된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힘껏 기도하고 자기들이 힘껏 금식하고 자기들이 힘껏 율법을 수행하는 그런 일은 했지만 그들에게는 누가 없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없다 보니까
그들의 기도나 그들의 금식은요 거룩하지도 못했고, 그들의 기도나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영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보이는데,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분별력이 있으면 이것이 영광이냐 외식이냐, 이것이 참 거룩한 것이냐 더러운 것이냐, 이것을 구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 안에 여러분들 자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거 있죠? 그걸 벗어야 돼요.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해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주님과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것 자체가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지, 입술로만 경험하는 것을 다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신성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넘어갑니다. 언제든지 넘어가면서 자기는 넘어간 줄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나 혹은 우리의 그런 모든 예배나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돼요. 이렇게 행해져야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게 하는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신성의 충만함 자체가 우리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그런 모든 충만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만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당시의 문제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금식이었어요.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승천하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만 생겼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온갖 문제가 교회 안에 막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거나 우리의 관점은 뭐냐, 사람들만 교회에 모이면 되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면 끝이다,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해요. 그거는 끝이 아니고 시작도 아닙니다. 그것은 끝도 아니고 시작도 한 거 아니에요. 뭔가 일이 필요해요. 복음이란 일이. 그 복음이란 일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막 각처에서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막 이래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초대교회 당시에 고상한 지식을 가진 그 교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홀딱홀딱 다 빠져버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모든 서신의 주제들은 뭐냐, 이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정말 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경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뭡니까? 이거는 세상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할게요. 쉽게 설명하면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신에 대한 고상한, 이때 고상하다는 건 진짜 고상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면 넘어갈 수 있는 그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변 있죠, 언변. 언변은 오늘날 목사들은 뭡니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말도 유창하고 막 고상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생긴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고상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뭔가니까 이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런 주변에 물론 유대 사회 자체도 뭐냐니까 천사론이 있었어요. 천사는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니까 이 천사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만 보이지? 못 봤지? 못 봤지? 그런데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중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거기 있는 줄 아나? 천사요. 천사 모르지? 오늘 저게 예배 나타로 한다면 오늘 시험 한번 칠까요? 천사란 무엇이냐? 아무도 답 못 씁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아무도 답 못 써요. 모르지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말은 들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우리는 천사와 만난단 말이야. 우리는 천사를 만난단 말이야. 달라. 그래서 이런 고상한 지식이 있는 거야. 너희들은 말도 더듬더 못하지? 뭐 물으면 동서가 벗어나. 나는 정확하게 이렇게 풀잖아. 왜? 천사를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천사는 숭배해야 될 그런 대상에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 하는 그 사람들이 누가 주님으로 바뀝니까? 천사가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더 많았는데 요새는 신앙이 좀 희미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덜 적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나 또한 그 신성의 충만함 있죠.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이걸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다 넘어가 버려요. 왜? 영광스럽게 보이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함을 경험한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 요래 보였어요. 그게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요거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기서 뭐냐니까, 왜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느냐, 왜 이걸 가지고 은연중에 막 사람들을 이렇게 벗어나느냐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뭐냐? 포획물이에요. 포획물. 포획물이라는 건 뭡니까? 어디 사냥 가면 짐승들을 탁 포획하죠. 그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요래가지고 사탄의 진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딱 포획을 한단 말입니다. 이 포획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뭡니까?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경험한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였느냐? 이렇게 보였다고, 이렇게 보였다.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고 너무 유치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고 너무나 유치하게 보인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있죠?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온갖 것에 다 넘어가요. 세상의 영광에도 홀딱홀딱 다 넘어가 버리고, 또한 뭡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말을 이렇게 하면서 막 언변이 좋고 매너도 좋고 이러죠? 다 넘어가 버려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은 몇 명이나 넘어가겠냐 상상 좀 해봤어요. 제가 생각한 건 이야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위험수위에 있다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위험수위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뜨거웠어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도 넘어갔다 그러면 세상의 영광조차도 좀 취약한 우리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오면 다 넘어가 버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목사의 그런 고민이에요, 사실은. 이 목사의 그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하나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진정으로 우리 자아를 버리고 우리 의를 버리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어떤 언변이나 어떤 이론도 그 앞에 서게 되면 뭡니까? 피식 웃어버리는 거예요. 피식 웃어버리면서 아따 열을 써네. 유치하다. 우리가 유치하다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초딩이네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건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고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신약 성경에 보면 딱 중요한 이 세 가지가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세 번째 경우는 뭐냐? 초대교회 당시에 경건을 가장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경건을 가장을 해요. 어떤 경건이냐?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서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냐? 기독교는 거룩이잖아. 거룩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금욕을 해야 돼 이야기입니다. 금욕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건 해야 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는 먹어야 되고 이런 건 안 해야 되고 이런 날이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거 있죠. 이 철저한 그런 금욕을 이렇게 이제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입니까? 억수로 그렇게 보이죠. 만약 우리 교회에서요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우리는 새벽기도 없는데 새벽에 와서도 혼자 막 기도하고 막 주기에 따라서 뭡니까? 금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 가장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언변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딱 하면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우리 강 집사님은 솔직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제 생각에는 10정 8구 다 넘어갈 것 같아요. 다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것이 왜 했냐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단계 믿음에 서지 못해서 그래요. 그 한 단계의 믿음이란 건 본질적인 그런 신성의 충만을 봐야 되는데 그건 못 본 거예요. 또 본질적인 그런 신성의 충만을 경험하면요 대반이 이해가 되는데 그걸 경험을 못하고 단지 내가 왔다가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있죠. 이게 신앙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뭔가 좀 봉사를 하고 이런 거 있죠. 이걸 갖다가 좋은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 같으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초특급이죠. 초특급이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없이 이 세상에 집착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좋은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 자체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몇 개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설교를 해봐야 되지만 그런데 정말 이 영역은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면 정말 모든 유혹과 모든 미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거 있죠.
이것을 놓쳐버리면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 그런 신앙으로 빠집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잃어버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신성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의 그런 충만함이에요. 이것을 잡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에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너무나 무질서한 오늘의 그런 영적인 그런 문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함을 발견하고 소유함으로 진리에 굳게 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오전 예배의 주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주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아주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 성경의 저자들은 이걸 구약이나 신약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바로 이 요한적인 표현이라 그러면, 이 바울적인 표현은 바로 어떤 것이냐니까, 바울도 각 성경마다 이것의 그런 표현 자체가 아주 다양하게 그런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보면 어떤 표현인가니까, 바로 이 신성의 그런 충만함, 신성의 충만함,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그런 충만함, 혹은 뭐냐니까 이 신성의 그런 충만함, 이거는 용어는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그런 뭡니까? 이 표현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단계의 그런 신앙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왜냐니까 이 단계에 들어가야만이 이 사탄의 그런 미혹에서부터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가짜가 너무나 많고 또 미혹하고 이 진짜같이 포장하는 그런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 너무 많은데 진짜를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은 늘 짝퉁에 빠져버려요. 또 이 거짓 자체를 갖다가 이건 참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또한 경건하지 않는 추한 것인데 그걸 갖다 경건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자녀가 늘 이렇게 배설물하고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똥오줌하고. 그러면서 그 똥오줌을 찬양하고 똥오줌 배설물 같은 것이 없으니까 막 울고 이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가만히 어떠합니까? 그런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가 딱 미혹을 하면서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악마적인 것을 무엇으로 포장을 하느냐? 의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포장을 하면서 착 내주니까 홀가닥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듯이 홀가닥 이렇게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내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는 데는 억수로 전문이에요. 남을 비판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악마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성령적인 요소는 남을 그렇게 쉽게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데도 뭐냐니까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고 나는 진리 안에 있고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후에 지금 나눌 것은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했죠. 이 충만함 자체가 오전에 이제 요지 자체가 뭐냐?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적인 그런 충만함 자체가 믿는 그 사람에게 흘러넘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 어전에 이야기했지만 음식을 맛을 본 사람하고 못 본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음식만 못 본 사람은 이 기다해가 이거 고급 음식이다 주면요. 그 탐욕, 식욕 있죠. 그것 때문에 무조건 잘 먹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뭡니까? 맞다 이러거든요. 진짜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알아요. 맛을 알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신적인 충만함도 경험해 본 사람은 절대로 더러운 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더러운 데 돌아갈 수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옛날에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 눈에는 뭐냐? 그게 모든 귀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적인 충만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옛날에 그렇게 막 애지중지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했던 것들을 딱 보니까 참 안심하거든요. 왜냐니까 배설물 가지고 울은 거예요. 자기의 고귀한 인생을 배설물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려버리고 다시금 그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잠깐인가 똥오줌 가지고 살 수 없는 거고 똑같은 거란 이치다. 이게 아마 지난 주일 날 줄 때 잠깐 설명을 했죠. 그런데요, 오늘 오후에 참 신기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신성 자체가 성경에 보면 개인적인 경험에서 딱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의 충만함 자체가 어디에 머무를 수 있느냐? 교회에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나타나는데 사실은 뭐 1000명은 모이든 10,000명 모이든 이걸 경험만 못한 사람은 또고종 같은 교회가 있으면서도 건물만 예쁘게 하고 어떤 시스템만 만들고 있지 이것만 있으면 막 그걸로 자랑 삼아요. 이 바울이 배설물 가지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가? 탓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다는가? 먹어보지를 못했는데. 경험도 못해본 사람이 사람을 탓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탓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구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구분한다 하면 하나님의 그런 큰 축복과 은총 안에 그 사람은 머물러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이걸 설교하려고 고민을 너무너무 했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뭐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러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는 게 왜 자신이 없는가 하니까 이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얘네가 수정을 어떻게 했는 게 새벽 2시까지 수정하다가 잠자기 전에도 뭐냐. 주님 도와주십시오. 뭔가를 이렇게 알겠는데 느끼겠는데 내가 느낀 자체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못 느낀다 그러면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준 이상이 어디에 쓸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하다가 이 잠이 들어보세요. 이 잠이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막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말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런 신성한 이 그 충만 자체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목사가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어쨌든 오전에 겨우겨우 뭐냐니까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의 충만함 자체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도 나타나는데 그 표현이 에베소서 1장 23절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다 그죠? 이게 신성의 충만함이고 영광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다시 읽을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본질적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래요.
그럼 저 기도하면서나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한 것은 뭐냐? 껍데기 교회 아니고, 껍데기도 있지만 알맹이가 있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이 없는 교회는 껍데기예요. 그럼 이거는 조금 지나친 이야기지만 속물들이 앉아있는 교회예요. 자기들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냐니까 너무 추하고 더러운 속물들이 있죠. 이 속물들이 거룩을 가장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고 영광을 가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똥치라는 그런 자들이 뭐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지 못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임은 그것밖에 못합니다.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못해요. 교회가 거룩해지려고 그러면 교회 자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왜냐니까 사람은 본래는 그렇게 더럽지 않았는데 사탄의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더럽혀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더럽다는 것을 알면서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대단한 은혜죠. 그러면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충만이 있죠. 신성의 충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 성막 있죠. 이런 건물 아름다운 시설이 없는 텐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난 것처럼 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난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에베소서 1장 23절이에요.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충만해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울은 다시 설명을 해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설명이 에베소 4장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요거는 다음 주일날 설교 주제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신성에 충만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성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설교 내용 중에 아마 요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는 항상 뭐냐니까 번역은 요랬지만 성경은 언어 자체하고도 비교해야 되지만 또 성경은 난예수가 있어요. 난예수는 몇 번 이야기했죠. 성경을 딱 읽어보면 이렇게 갈로해가 1, 2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그런 게 놓으면 1해가 난예수라는 거를 성경 밑에 보면요 1 해가지고 요런 말이다 혹은 원문에는 요런 말도 있다 하는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아니다. 4장 13절 미안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돼 있죠.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이 난예수예요. 그 난예수의 밑에를 딱 보면 여러분들 섞여 있죠. 뭐라 써 있습니까? 해가 헬라어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충만의 신장의 분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충만의 신장의 분량이라는 것은 뭐냐?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한 완벽한 하나님의 신성이 있었는데 그 교회 자체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완벽한 신장의 그런 크기만큼 교회도 충만해진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진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참 신기하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전 예배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충만해져야 되느냐? 신성의 충만으로 교회가 충만해져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이유를 다시 언급해요. 그 언급하는 언급이 에베소서 4장 14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4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그런 각 교회 눈에는 자기들은 뭡니까? 내 상태가 지금 요동하고 있는 상태고 내 상태가 짬뽕이다 하는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짬뽕은 맛은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진리만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져야 되고 복음만 가져야 되는데 짬뽕은 뭐냐니까 이놈을 거 온갖 뭐 듣고 텔레비 보고 이러다가 있다니까 지 생각하고 이러다가 이 복음만에 그걸 짬뽕식 입은 거야. 그러니까 짬뽕 시키니까 보니까 자기 생각은 맞는 것 같지만 주님이 또 보시기에는 저게 저게 뭔 인간이 저런 인간이 있노? 저 뭐 한다고 저 사람 좀 뭐를 이야기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짬뽕 된 사람은 누가 짬뽕 된 거 모른다고요? 지가 짬뽕 된 거 몰라요. 지가 짬뽕 된 거 모르고 지한테 없는 거 딴 사람이 짬뽕 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저건 잘못됐다 이래요. 지한테는 10가지 짬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예요. 오늘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뭐돼요? 하나예요, 하나. 왜? 진리는 하나이고 복음은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뭐냐니까 모양만 딱 좋게 그 모양 좋다는 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모양만 좋게 그 당시에 온갖 신령한 그런 지식을 가진 것이나 천사의 개념을 가진 그런 모양이 좋게 딴 사람이 딱 보니까 경건의 그런 모양 자체를 가득히 가지고 있는 그 껍데기들 있죠. 껍데기를 딱 보면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도 저런 진리를 향해서 나갑시다.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냐니까 성령이 없는 내용이나 목표가 그리스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진짜인게요. 왜 진짜가 하니까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아직까지 체험을 못했으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수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기는 아까 이야기했죠. 성도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타락한 사람들, 변질된 믿음의 그런 이 배반자들이 모인 그런 이 모임밖에 안 된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게 중요해요. 이만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느냐? 그걸 경험해야 요동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경험해야 어떤 이야기를 딱 들어도 뭐냐니까 이렇게 웃어버리면서 이렇게 뭡니까 귀담아 듣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뭐냐? 우리의 믿음 자체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렇게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걸 경험해야 되지만 교회가 경험해야 돼요. 오전에 그런 말씀과 같이 오늘날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이 뭡니까 부수적인 것에 막 목을 매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차라리 부수적인 건 좀 없더라도 중요한 건 잃지 말아야지.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정말 교회 안에 마땅히 나타내야 될 천막을 떡 지었는데 이 성막을 떡 지었는데 그 천막의 재료하고 오늘날 교회의 재료로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천막 있죠, 천막. 사막에서 천막, 그것도 또 뜯었다가 또 짓고 뜯었다가 짓고 하는 그 천막이 있었는데 그 천막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고 교회는 그것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그것을 가져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만약 교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의 그런 충만함과 관계되는 것이냐,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서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 없이 세상에 쫓아간다고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주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변질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지난 이 주간 어쨌든 간에 뭐 외국절이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두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는 뭐냐, 사무도 좀 언급하는데 제가 동의를 했었어요. 좀 큰 교회 가봅시다. 그래서 제일 큰 교회 이렇게 골랐고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사모가 막 인터넷 DJ가 그 지역사에 있는 큰 교회 있죠. 다 골랐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딱 올라왔는데 한 가지가 120년 된 교회고 한 교회는 102년 된 교회예요. 그래서 사모한테 흔쾌히 저 한 가보자 이래 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교회에 갔는데 다 좋았어요.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120년 된 교회는 조금 아쉬웠어요. 다른 게 아쉬운 게 아니고 원 목사님이 주보 가져온나 사모한테가 주보를 착 잃어봤거든요. 원 목사님 인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왜냐? 6, 7, 8 저처럼 안식년 휴가가 없어요. 3개월 동안. 큰 교회는 다르대요. 3개월 동안. 갔는데 유심히 또 내가 살폈어요. 그런데 6, 7, 8 같으면 없어야 되잖아요. 지난 주일날 예배 인도를 원 목사가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참 미안합니다. 부교육자 5명이 있었는데 참 믿을 분이 없었구나. 그거 하나고 하나는 뭐냐니까 자기 교회를 지키면서 예배 인도하고 내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이 안식년을 보내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대단한 영성을 가진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탁 들어서자마자 너무 좋은 게 있었어요. 너무 좋은 게 뭐냐니까 파이프 오르간이 전면 벽에 있죠. 파이프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강대상도 파이프 오르간에 이 파이프 있죠. 그걸 갖다가 안 가리고 옆으로 싹 놔둬놨어요. 여기 옆으로 이게 강대상이 저는 사회석이고.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러면서 파이프 전체가 보이고 이제 파이프 오르간은 여기 있고 그 옆에다가 아주 나지막한 뭡니까? 이 클래식한 뭡니까? 해가지고 촛불을 딱 이렇게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한테 뭐냐니까 사모 우리도 프로젝트 스크린 저 하지 말고 저 뒤에 붙이고 강대상을 좀 한번 돌려볼까? 이러니까 사모가 픽 웃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는 클래식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뭐 있으니까 뭔가를 딱 해가 성경 하나 떠나고 촛불 하나 켜면 좀 그럴듯하게 안 보일까? 이랬지만은 별로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곧 포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120년 된 교회는 아무래도 원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것하고 부목사가 인도하는 거는 차이가 있죠. 경륜도 있고 참 차이가 있었어요. 참 은혜스럽고 좋긴 좋았지만 근데 막 이렇게 막 기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막 이렇게 뒤 좋고 그런 게 아니고 원 목사님이 계셨으면 하는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2년 된 교회에 또 참석을 했거든요. 이 참석을 딱 했는데 그 교회는 금요 기도회 때 그 교회는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를 안 드리고 그 소예배실에서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고 저하고 뭐냐니까 조금 이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갔었어요. 그러나 소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커요. 우리 본당보다. 큰데 거기는 보니까 원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자관 두 교회를 가면서 파이프 오르간이라 그 교회 분위기는 잠깐 이렇게 참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금요 기도에 참석하면서 좋다 하는 것의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 앉아가지고 인원수를 세어봤습니다. 딱 세어보니까 60여 명의 금요 기도에 참석한 인원이. 이 60여 명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모는 어떻게 느끼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거는 그 기도회 때 아주 좋아한 거예요. 그 60여 명이 목사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좀 보통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그런 잘 하지만 주여 이래가 주여 이런 데 있죠. 어떤 사람 주여 이러고 전대로 주여 이러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 교회는 충청도식이었어요. 충청도식이 뭐냐니까 목사님은 또 한 목소리로 낮은 톤으로 주여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럼 매가리 없이 주여 이래서 그래서 내가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요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목도 아프니까 자 우리 주여 한만 삼창하지 못하고 한만 합시다 하면 전부 다 주여 그래가
세 개인가 네 개인가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시다. 똑같이 합성으로 주여. 그래서 그 웃음이 넣었다가도 그 웃음이 사라진 거는 뭐냐니까 60여 명의 그 성도들이 이렇게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해요.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뭡니까? 너무나 그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목사가. 저는 소리에 많이 민감하거든요. 소리에 많이 민감하다는 거는 뭐냐? 조금 음악이라도 좀 극한 음악은 그 차를 타고 가면 사모가 털잖아요. 뭐 교회 관련 음악이 더 꺼라 이랍니다. 내 머리 좀 아프거든. 안 그러면 뭔가 생각 좀 하자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머리 아프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거 배우려고 이거 뭐라노 주여 이 땅에 배우려고 다음에 인터넷 검색했어요. 그래 어떤 사모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또 뭐 뚱뚱한 뭐 어떤 분도 나오고 막 나이에 맞게 막 율동을 하는데 이 최영덕 이 뭡니까 곡이 참 좋거든요. 다벨이 난 거예요. 근데 왜 나와가지고 거기서 율동도 하고 있답니까? 음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은혜 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소리에 좀 많이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에 하심에서 기도하는 소리에 왜 제가 매료가 되어버렸느냐? 왜 동화가 됐느냐? 제가 소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음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감동받고 이러지는 않아요. 않는데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그 어떤 유명한 오케스트라보다 더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어떤 아름다운 정말 그 오케스트라보다 제가 그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교향곡을 참 좋아해요. 그래가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많이 듣고 이러는데 어떤 그런 연주가가 이 연주하는 그것보다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니까 이것이 교회가 나타내 보여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이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활동을 하는데 정말 이 부담스러워 보이는 것도 있고 추해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죠. 60여 명의 그분들이 그 하는 모양은 매가리 없이 보이도 주여 이래 하시면은 그 기도를 막 이래 하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기도에서 혹은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 자체가 정말 동일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동일한 것을 하더라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신성의 그런 충만함이 아닌가 하는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교회는요,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기도 중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는 내용은 뭐와 같은 거니까 신앙의 수준하고 연관돼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느냐 이런 부분이겠죠.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수준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수준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요란하게 기도하지 않지만 그 짧은 기도의 내용을 들어봐도 가슴이 뭉클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신성의 충만이에요. 그 기도 속에 신성의 충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계속 기도하고 이런데도 별로 감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미사 여구를 쓰고 이래도 별로 감흥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신성의 그런 충만함이 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무엇을 기대하느냐, 그것 자체가 기도를 만들어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대하느냐, 그것이 기도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를 통해서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세요. 사실은 응답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그 부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 이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한다. 또 동일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금요 기도에도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제가 그 교회 한 6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렸다 그랬죠. 저는 그걸 들으면서 요번에 120년, 102년 교회 가가지고 사모한테는 알았든 못 알았든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기대감이 된다. 뭔가 우리 교회에 기대감이 된다. 이거는 뭐냐니까 뭐 교회 중간에 잠깐 갔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그 교회에 없는 것들도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은 참 그런 거를 깨달았거든요. 좀 그런 깨달으면서 교회는 작아도 우리 값진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값진 것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도 정말 우리의 기대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의 충만함을 향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금요 기도에도 숫자가 좀 작지만 우리 금요 기도에도 정말 오케스트라 이상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도란 건 뭡니까? 정말 금쟁반에 받쳐진 향이에요. 하나님이 험량하시는 그런 기도회가 되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거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란예배는 어떻게 영광에 이르느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신성의 충만함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를 가지고 또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 고민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런 기대감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